베드로가 말합니다.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조금 아깝게 생각되었고, 그래서 다는 아니고 얼마만큼 감추기로 작정하여서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만 가져다가 두었는데, 그 일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람을 속인 건데, 베드로를 속인 건데, 사도들을 속인 건데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결심한 거니까,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한 거니까. 처음에 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문낼 일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광고할 일도 아니고, 교회에게 미리 선포한 것도 아니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얼마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 덩치는, 그 뭉치는 컸기 때문에 아무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사이의 과정 속에서 뭐 액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다거나 알지 못합니다. 결론만 보게 되는 거죠. 결과만 보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찌 알겠는가, 모를 거다, 끝까지. 아간도 그랬으니까요. 아간도 그 물건을 훔치면서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 전쟁의 그 승리의 그 큰 기쁨에 감격하여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들떠 있을 때 밑에서 살짝 뺀 것, 두 개 뺀 것이, 그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람도 모릅니다.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니까, 몰랐으니까. 그 아간에게까지 점점 좁혀오면서도 그 가문으로, 그 족속으로, 그 문중으로, 그 가정으로, 그 아들들로 이렇게 좁혀져 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4차까지 계속 가는 동안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 건가, 사람을 속이는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속인다면 모를까? 그런데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다, 테스트하려고 했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놀라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속인다, 사도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냥 외형만 보고, 그냥 똑같은, 나와 같은 그냥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삽비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접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삽비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냐, 테스트하는 거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부수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 만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젊은이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발,
그 발소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들이 너를 매서 내가리라.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것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발이 이르렀다고. 발이 이르렀다고. 장사를 지내고 온 사람들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젊은이들이 3시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장례식은 없다.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3시간 만에 어떻게 아내도 모르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가 해서 젊은이들끼리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3시간 만에, 3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다른 좋은 일, 다른 기쁜 일, 다른 즐거운 일, 다른 복된 일, 아름다운 일, 향기 나는 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가벼운 산꼭대기로 다니는 사슴의 발 같은 그런 발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발. 그 발은 어땠겠습니까? 들레지 아니하고 또 요란하지도 아니야. 조심스럽고. 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이런 죽음은 슬픈 죽음이고 이런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이고 하필 이런 죽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발 아니겠습니까? 그 발이 당당했겠습니까? 그 발이 요란했겠습니까? 그 발이 함부로 했겠습니까? 정갈한 발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속이면 큰일 난다. 죽는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심의 발. 그 발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시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마라.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발끝을 아십니다. 발이 그 문 앞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사람들이 발이 너를 메어서 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전에 마사와 무리바에서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목마름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노라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시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사 모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사 모리바라고 하는 뜻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원망하고 다투었는데 땅 이름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시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다투는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기를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다투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종치 않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불신앙과 도전,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대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것이 비방하게 되어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난리가 나게 되죠. 10명이 하나님께 그 땅을 악평했다, 그 땅을 불평했다. 악평하고 불평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여서 이제 조금이면 조금만 더 가면 될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꼭대기에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 가지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또 악한 영은 우리를 사람의 환호와 박수 가운데서 유혹받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할 겁니다. 고도의 시험인 것이죠. 고도의 시험입니다. 그냥 하찮게 이 세상 정리하고 떠날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그렇게 흔들었던 것처럼, 시험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주의 영을 가진 백성들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밀가부로 하는 거죠. 베드로를 밀가부로 지 멋대로 자기 손바닥 위에다 놓고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드는 이 고도의 시험과 고도의 의심과 고도의 불평 가운데서 단호하게 갈렙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그 시험에 동참하거나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